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함께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바이블 타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그리고 그런 시간들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것이 없는 삶보다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읽고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바울의 서신서라 불리우는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요약하며 녹음하는 중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됨에 대해서,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더 나아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교회,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인가라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사역자로서 건강한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은 또한, 여러분들은 또한 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들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가야 될 터인데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관계의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말로만 전한 거죠. 하지만 말로만 전하고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일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복음을 말로 전했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을 때에도 그냥 인간의 말을 인간의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끝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곧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사 그들 안에 어떤 것이죠? 큰 확신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곧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가르침과 듣는 자의 들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었고, 이 교인들이 그 시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에 소문이 난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 곧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행했던 그 사역을 보면 사실 이 모든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특별히 1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냐면 고작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죠. 제대로 된 복음 증거 사역은 회당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거쳐서 이루어진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주중의 시간 동안에 어떤 사역들도 했겠지만 주되게 그들에게 곧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닥 길지도 많지도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관례를 따라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자,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 곧 구약 말씀, 특별히 선지서들의 이런 예언들을 보니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 다음에 이 예언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실제 일어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고작 3번에 걸쳐서 기간으로서는 3주에 걸쳐서 특별히 얘기하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기 전에는 예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이 가르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전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이 예수를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 말로 증거했지만 성령님께서 그 말에 능력을 더하사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한 그들 안에 역사하사 그들이 인간의 말 또 이상한 얘기 하나 들었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회 사역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이며 진리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확신하게 특별히 많은 확신, 깊은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드러나죠? 그 자리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3번에 걸쳐서 전파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확신하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신한 순간부터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기꺼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환난을 감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7장 말씀해 보시면 이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붕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힘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와서 바울 사도가 머물 거라고 생각했던 야손의 집에 들어갑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갔더니 바울 사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야손과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을 끄집어내요. 붙잡아내요. 그래서 그 지역 관리 앞으로 끌고 가서 일종의 그 재판 비슷한 거를 하는 것이죠.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난 앞에서 야손과 형제들은 이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바울을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결국은 풀려나게 되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관리들에게 보석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적어도 1인당 얼마씩은 냈을 거 아니에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풀려났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감내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불과 몇 번 듣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신해서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대항할 수 없고, 또한 그들에게 불의하게 잘못된 이유로 인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보석금을 내면서까지 바울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를 지키고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 뒤에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풀려난 형제들이, 야손과 형제들이 그 밤에 바울을 베리아로 또한 떠나보냅니다. 몰래 빼돌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았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 위협 앞에서, 환난 앞에서 자신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팔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 주어진 그 복음, 바울의 말을 통해 들려진 그 복음을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신 확신으로 인하여 확신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구하며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또 설교하네, 또 말씀 성경 공부하자 그러네, 이렇게만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강한 확신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어떠면 좋을까? 바로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성경 공부하기도 어렵지만 기회 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한 바쁜 일상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설교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말로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에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중심에 받아 확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위기가 닥칠지라도, 심지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며 돌을 던지며 욕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몸으로 받아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한 번 더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팔에 있는 카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부탁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설교를 해서 좀 부담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겠다 하면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인 차이,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외쳐질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기에 전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러한 확신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그 몇 마디 안 되는 복음 증거와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 이러한 교회 사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난 시간 속에 곧 짧은 만남을 통해 들은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줬던 신앙의 열매들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곧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요, 3주의 사역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곧 전에 들은 복음 속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그들도 그 고난을 감내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 안에서 외쳤던 그 믿음,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확신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어떤 결정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무엇이 나타나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 되면 제가 좀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건강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바라던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이 또 한 가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임을 할 때 서로 굉장히 권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담대히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믿음의 역사, 이 짧은 만남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어떤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도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기에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만나 대화도 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을 왜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들은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한 수고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 사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바울 사도를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권면하며 베레아로 도망가도록 떠나가도록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수고로움을 번거로움을 감당했겠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소망의 인내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인내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 그들도 인내했어요. 그런데 그냥 인내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약하며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에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 다가오는 주어진 여러 가지 도전들과 여러 속상한 이야기들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교회를 떠나갈 수도 혹은 이미 떠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지도 교회를 떠나지도 않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무엇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 하나님 나라에 다시 설 그날을 그들이 소망하며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사역이 이와 같은 사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변화는 어마하죠. 어마무시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고작 3일 동안 혹은 3주 동안 사역한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셨고 또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들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불편한 환경 속에서 작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능히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말씀 한 절을 읽을 때, 예배 한 번을 들을 때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채워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도 이 말씀을 보며 한 번 더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듣는 성도들은 어떻죠? 동일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도록, 우리를 어루만지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 속에 있는가? 단지 귀로만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의 소비자가 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곧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하여,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가 사역한다면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겠죠. 정말 나는 그 확신한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작은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 내 작은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가장 큰 불편함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할 수 있는,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는 세워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나는 확신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 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해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핑계하며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그 무엇도 아닌,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내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면서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 것,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와 바울이 본받을 대상이었죠. 저도 오랜 시간 나는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 이 시대에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선 둘 곳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에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배운 모습, 바라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받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다른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이 시대에 누구를 본받아야 할 것인가? 물론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이젠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누가 나를 본받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이 세상이 정말 본받을 사람 하나 없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본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말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 증거하는 사람대로,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성도들은 그 성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최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희생하시라는 얘기고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무거운 시대 속에서 웃으며 기쁨으로, 곧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 심한, 여기서 시비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심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